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5째 주일 해외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찬송 21장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훌륭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선거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이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책임자라고 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살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자가 손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통령들이 잘 선출되어서 우리나라 무너진 국방이 다시 일으켜지고 또한 경제가 일어나서 주변국들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북한으로부터 또한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주변 국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고서는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길을 걷고 있는 대통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살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교도소를 갔다 온 대통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러한 전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장총회가에 성경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른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들이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들도 그런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김중찬 선교사님 가정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가정이니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김중찬 선교사님 또한 주님의 명을 받고 네팔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그 낯설고 물설은 곳에 가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가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주님 몸든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귀한 기회를 세워주실 때에는 주님의 기쁜 뜻이 계셔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지역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자녀들보다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택함받는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생활이 그들에게 보이되는 생활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받고
이 귀한 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뼈야가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교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할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아시겠사오니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귀한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빈자리가 있을지라도 빠른 시일에 이 자리가 채워지고 차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입술이 눈에 비쳐 아뢰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아pan막이 틈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주여
특별히 해외 선교지를 맞이하여서 귀한 분을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소개를 하자면 길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소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36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35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네팔이라고 하는 땅,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히는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차로 16시간 구석진 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월요일날 출국하게 되는데 파송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했어요. 다시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다시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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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 일하셨던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네팔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장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그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 한순간에 죄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과거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전직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의 술과 음식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에 있었던 그 죄수 둘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애국왕 바로의 미움을 사서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상한 꿈까지 꾸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요셉이 해결해 줍니다.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꿈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도와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게 좋게 해석해줘서 자신이 다시 살게, 자신이 복직되게 도와주었던 그 요셉을 어찌된 일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요셉이라도요, 이 순간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이겨내다가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숲으로 돌아갔으니 그 요셉에게도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더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우리는 이 말씀에 한번 이 말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2년 후에, 2년쯤 후에 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 2년, 그 2년 24개월을 꽉 채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셔야 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2년을, 만 2년을 꽉 채우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100%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은근히 인간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 정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꿈 해석을 빌미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그 요셉에게는 그 사람이, 인간이 자기를 건져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부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묵지게 되어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도와주었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관원장이 자기를 구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줬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요셉의 마지막 그 2%마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오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그 꿈을 가진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선교사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었는데요.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수요예배 때였는데요. 수요예배 때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중국 선교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하나가 기억나는 건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때 중학교 2학년의 학생들, 자녀들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많이 졸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예배 시간에 많이 졸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면서 이상하게 그 마음 가운데 이 감동이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아. 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 저의 장래희망에 이제 선교사라고 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쭉 달려왔지만 그 중간중간에 많은 과정들 속에서 선교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해도 되나? 정말 이거는 그냥 내 그냥 그 어린아이의 시기, 막 어린아이들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러한 허황된 꿈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생각들과 그런 고민들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저를 연단시키시고 저를 준비시켜셨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저는 이제 품고 있었는데 막상 언제 나갈지는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약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 선교 진짜 언제 나갈 거야? 라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를 초청해 주신 김동원 목사님께서도 같이 계시면서 김동원 목사님께서도 너 진짜 언제 나갈 거야? 너 이러다가 나간다고 말만 하고 너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딱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는 저희 그 다니던 교회 장로님께서 그냥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그런데 목사님 성경 언제 나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시겠죠. 때가 되면 저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질문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박혀 왔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제는 갈 때가 됐잖아? 라고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우리 이제 진짜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내도 저랑 결혼하면서 같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도 충격을 받더라고요. 우리 진짜 나가야 되나? 그런데 이제 결국 아내도 고민 끝에 결단을 해줬고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 후에 이제 올해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바울성교회 선교사로 신청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도 아직 부족하셨는지 저희가 딱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가자라고 결정한 그해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저희가 딱 그 선교사도 이제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도 다 얘기하고 이제 올 중순에 이제 선교사 신청을 해서 이제 나가야지라고 한 순간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한 번의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지금 뭐 하냐? 지금 한국에 있는 것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어디 뭐 네팔에 가냐? 지금 좀 상황을 봐서 나중에 가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애들도 있는데 지금 가면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좀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신청을 안 하고 한 1년 후에 가려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맡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내주시겠지. 아내도 고민하다가 결국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그러면서 가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훈련을 또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9월까지 바오센교회에서 이제 2년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남자에게 그 2년간의 군 생활이 있다면 이제 그 바오센교회 훈련 역시도 거의 이제 군 생활에 맞먹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는 군대 갔다 왔던 남자분들이 저도 이제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만하다. 그런데 2번 가라고 하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저랑 아내랑 얘기하면서도 한 번은 이렇게 받았는데 2번 다시 받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미 아니까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가 하나하나 인간적인 부분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의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을 했던 것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한번 계속 생각해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그 정말 스파르타처럼 진행되는 그런 교육 일정들과 그런 과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딱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이건 우리가 못하잖아. 이건 할 수가 없어 라고 했던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어느 순간에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미 나는 선교제로 나가겠다 라고 결단한 것만도 대단한데 그 정도 믿음이면 이제 선교사로 그냥 나가도 될 텐데 왜 굳이 국내에서 선교회에서 2년 동안 또 훈련을 받게 하냐. 예, 저도 솔직히 이제 이미 나도 이제 부목사로도 사역을 했었고 이미 그 과정 가운데 많이 어려움의 과정도 있었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쉽게 결정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갈만하지 않을까, 굳이 훈련이 필요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여전히 저 안에 남아있던 2%의 것들, 여전히 100%는 아니겠지만 저에게 부족했던 그런 것들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며 저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숭금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숭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 2년을 채우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제 11년이 지난 28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30세가 되기까지 2년을 더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그 나이가 30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이죠.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앞부분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채 만 2년이 채워지자마자 그때를 맞추어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에게도 꿈을 해석해 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마음 시원하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요셉을 까맣게 잊었던 그 수많은 관원장이 그 순간에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수많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해석해낸 그거에 대한 해석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애굽과 그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이밍을 딱딱 맞추는지 굉장히 놀랍기만 합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 감옥에서 굉장히 답답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아시다시피 꿈에서 한 그 요셉은 그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정말 멋진 꿈을 꾸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을 때지만 그 이후의 노예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단순히 애굽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병영할 수 있도록 노예 시절에서 그리고 죄수 시절부터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국과 그 열방의 백성들 그리고 특히 그 이스라엘을 그 흉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애국으로 이민시켜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착착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착착착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2년 전 제가 바울선교회에 신청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데요. 그때 그 면접에 들어와 계셨던 그 바울선교회 이사 목사님들 중에서 면접 받으시죠. 이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왜 지금 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34살이었는데 34살도 이제 너무 늦게 왔다고 왜 이제 졸업하고 바로 선교사로 나가지 왜 지금 왔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잠깐의 그 상황 가운데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쯤 과연 선교지로 나가게 될까? 언제쯤 가는 게 굉장히 언제쯤 나가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나가면 이제 또 목회했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 3년 정도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나가자. 그리고 너무 늦게 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30 중반에는 나가자. 너무 미루지 말고 더 미루면 못 나갈 것 같으니까 딱 30 중반에 나가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34이라는 나이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이 넘어간 시점이었고 그리고 딱 30 중반이 34살 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회에 지원을 했던 것이죠. 딱 갑자기 그 순간에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얘기했던 대로 그 계획했던 대로 나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미루고 거부하고 미뤘다면 더 딜레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코로나가 비록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그 시기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딱 선교회에 들어가고 함께 훈련받았던 선교사님들과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를 정말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그러한 감동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때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이때여야만 해 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국내 훈련을 갔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원래는 그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교육관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찾다가 김제에 있는 그 전주 안디옥 교회의 그 수양관을 빌려줄 테니 여기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곳으로 간 것을 계기로 해서 안디옥 교회과 그 교육관의 사무실 한 칸을 쓰던 그 바오정교회가 김제 만경 그 수령원이라는 곳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바울선교회가 이전을 해서 새로운 시대의 선교를 꿈꾸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 훈련을 그 만경수련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이제 합숙하면서 이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기간 동안 훈련이 모두 끝나고 이제 마치고 수료하는 날 수료 예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훈련생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이제 공무원이 찾아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 여기 수련원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와서 이제 공무원이 그 민원을 받고 이제 온 거였는데 저희가 수요 예배를 다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공무원이 오게 하신 거죠. 만약에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상황, 물론 이제 저희가 비공개 정보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정부에 다 허락을 받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겠다 승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저희 훈련만이 아니고 설교해 주시던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고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본부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인원이 좀 있었는데 그 상황이 만약에 왔다면 저희들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이후에 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가지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은 the best thing, 가장 좋은 것을 the best time, 가장 좋은 때에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3 베스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뿐만이 아니라 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셉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저희 가정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뿐만이 아니라 네팔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네팔에 대한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잠깐 네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팔은 눈산이 있는데요. 네팔은 지금 눈산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가 있는 그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산지의 나라라고도 얘기하는 그 네팔에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네팔이라는 곳에 이 네팔이라는 나라의 국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국기는 다 네모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팔의 국기는 직사각형이 아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각형이 2개 겹친 그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기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삼각형 주변에 이제 파란색 선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은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행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얀색 그림이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이 그림은 광선이 뻗쳐나가는 달. 그리고 그 밑에는 광선이 이제 빛이 뻗쳐나가는 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문양은 함께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네팔은요, 약 125개 정도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다민족 국가, 그 민족들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명절이나 축제도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새해라고 하는 그 새해도 민족마다 계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축제들도 각자 다르게 민족들마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팔의 독특한 문화는 서로 이렇게 함께하고 하나 되고 서로 달라도 이제 함께 그 축제를 즐기는 그런 문화들,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이 자기들의 그 새해 축제를 막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냥 함께 그 축제를 즐기고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 속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모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함께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게 떠올려지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팔 사람들이 함께 잘 지내고자 하지만 진정으로 함께 잘 지내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팔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힌두교 80%, 불교 10%가 대세인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행운, 복을 바라며 정말 힌두교의 3억 3천 그 이상이 되는 셀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만 진정한 복, 진정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네팔 사람들이 그 힌두교와 불교 그 외의 소수 종교들의 그런 허황된 헛된 복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이 그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팔 국기를 보면서 이 네팔에 대해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팔이란 이 독특한 나라의 국기를 보실 때마다 이 국기를 보면서 그 네팔의 125개의 그 민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네팔이 이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할 그러한 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팔이요, 지금 현재는 공화정이 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헌법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 네팔이 다시는 순수한 힌두교 국가로 다시 돌아가고자 그 정부와 힌두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2015년에는 기독교의 전도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는 5년 전이죠. 5년 전에는 기독교를 겨냥해서 반개종법, 쉽게 말해서 힌두교가 기독교로 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미 기독교인은 기독교 부모가 기독교인들은 상관없지만 힌두교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다른 종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막는 그러한 법을 통해서 그 네팔 사람들이 기독교로 더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김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네팔이 이제 그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그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네팔 교회 역시도 재정적인 자립이 현재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네팔에 현재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은 점점 이제 늘어나는데 그들을 지도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네팔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 네팔의 지진 이후에 생겨난 변화인데요. 그 네팔의 지진이라는 엄청난 그 재난을 겪은 이후에 그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의 그 3억 3천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힌두교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더 핍박과 박해도 극심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인이 늘어가고 있는 국가가 바로 네팔이다.
1994년에 기독교 인구가 0.1% 이하에 불과했던 그 네팔이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추산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 4, 5%까지 늘어났다. 굉장히 늘어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팔의 기독교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팔의 교회들이요, 이러한 그 부흥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들이 주님만에 하나 되어서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네팔이 우리나라 한국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한 이 네팔 가운데서도요, 수르켓이라는 곳,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의 지도인데요. 여기 카트만두라고 여기가 이제 네팔의 수도입니다. 저는 이 수도에서 차로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서 이 산자락의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한 17시간 정도 차로 가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국내선이 이제 생겨서 비행기가 이제 그 수도에서 요 근처까지 이제 비행기 노선이 생겼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수도에서는 먼 지역입니다. 그 수르켓이라는 지역, 이 수르켓이라는 지역 가운데서도 이제 PPT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수르켓이라는 지역 가운데서도 비렌드 랑가드라는 그런 도시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하나님께서 네팔의 그 서쪽 네팔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도시입니다. 그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허인서 선교사님 후임으로 가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거의 이제 대부분의 그 네팔 선교사님들이 이곳 수도 카트만두에 거의 이제 한 80, 90%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수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와 거리가 먼 이 서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교사님들도 거의 없고요. 그 수르켓 쪽에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미국계 한인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 한 분, 이렇게 두 분밖에 없고 그 외에는 이제 외국인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곳을 복음화 시키는 센터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2015년 정도에 그 지진 이후에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이쪽에 이제 센터와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2015년에 들어가신 이후 1년 후 2016년에 이 수르켓이요, 이 서쪽의 주립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광역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주립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이곳에 현재 대학도 생기고 그리고 이곳에 뭐 병원 같은 것도 생기면서 지금 현재 발달이 예정된, 아직 발달하지는 않았고요. 발달이 예정된 그런 도시가 되었고 어쨌든 이곳에 대학이 생기니까 이 서쪽에 주변에 있던 소수민족들이 이곳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 이 도시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그러한 대학생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이곳에서 훈련시키고 이들을 교육해서 이 서쪽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제가 동역하며 가고자 합니다. 이곳에 현재는요, 느헤미야 선교센터가 2015년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건축이 되어서 이곳에서 현지 지도자들,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린스타 국제학교라고 해서요. 국제학교인데 외국인은 없기 때문에 네팔 현지 아이들이 영어로 이제 교육을 받는, 저희 나라도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디 뭐 영어학교, 좀 국제학교 이런 데 있으면 다들 이제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 사진도요, 이제 그 국제학교의 그 현지 그 학부모님들 초청해서 발표해야 하는 그런 사진인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 부모님들이 아니시고요. 여기가 기독교 학교인데 힌두교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기독교 학교임에도 이 학교 시설이나 교육이 좋으니까 자기 아이들만은 종교가 달라도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제학교를 굉장히 보내려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지어진 지 5년 정도밖에 이제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지역에서 인정받는 학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이 센터와 그리고 이 국제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서부 네팔, 이쪽 서쪽 네팔을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이 센터와 이 학교를 통해서 네팔의 현지 지도자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월 28일 저희가 네팔로 출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국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금 현재 네팔도요, 한국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급증해서 1월 달에는 이제 비행기도 이제 취소가 되고, 그리고 락다운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역시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월 28일 날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그러한 일들 없이 순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서 체력과 건강 관리를 잘해서 네팔에서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단기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팔의 장기로, 네팔에 정말 살려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정말 그렇게 롱런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그 힌두교를 통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코로나의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팔의 125개 민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학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학교회와 교학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 땅만이 아니라 네팔에서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되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적절한 그때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좀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13년도에 지금 이맘때쯤에 갔었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에는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한 만큼 다 아까 뭐 다양성도 이야기했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냥 전하는 만큼 다 구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이 되면서 국가적으로 전도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정확한 연도는 몰랐었는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전도를 금지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네팔 땅에 대지진을 그 해에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막혔었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복음이 닫힌 나라들도 있고 열린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한 만큼 많이 더 복음이 전도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 순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 주신 것을 막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발당을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다음 달부터 우리 선교 협력하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보다도 어린 선교사님 가정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연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심정일 때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나라입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올라와서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느냐. 먼저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물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백신 이런 거 보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없다. 그냥 문 밖에 나가면 걸린다고 생각해라. 그만큼 이미 많이 퍼져 있는 나라이고 모든 것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36살, 35살 황금 기와와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네팔 땅을 구원의 땅으로 구원의 역사의 땅으로 우리 모두도 보내는 선교사 수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 찬송 505장입니다. 주 말씀 들으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고 감사의 헌금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돈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께 봉헌하여 성도의 의무를 착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헌금은 율법의 규명을 초월하여 사랑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사랑으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이 11조 헌금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주일 헌금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받는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우리 가정지신이 2주간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으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면 되고 거리두기 하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잘 지키는 가운데 서로 간에 배려가 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과 농담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요즘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명을 영향을 줄 만큼 큰 위험한 질병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시사에 적다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다 건강하게 회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운데 누군가에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예배가 다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증상이기도 하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일을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지를 이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선교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제자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여기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하반기에 토요일에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되시지 않는 여성분들은 내년 이맘때에 토요일에 여자반을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3만 원입니다.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신청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신 분들 가운데 신청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교재를 다른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비를 좀 더 발생합니다. 그때 2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내셨던 분들은 5천 원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정걸 일사님 코로나가 깨끗이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외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요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목요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명절기간이어서 특별면회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우리 교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겉으로 볼 때는 참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원래 다음 주에 있고 목요일정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교제실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당회원들, 우리 청년들 잠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빠뜨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선교에 그냥 후원하게 될 우리 가정님들 소개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에 보시면 우리 김보람 선교사님 계십니다. 기도 나가실 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이 가정에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딸은 3학년이 되고 김하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김하율인데 이번에 1학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딸에서 교육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과정을 그곳에서 기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찬 선교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을 복무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에 세계 복만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자 하는 교학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